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정죄함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 모인 예수fun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모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예수fun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만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고 이렇게 교회 계단을 올라오면서 누굴 만날까 또 오면 또 누굴 만날지 대략 알잖아요.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있죠? 모르는 척 하세요. MBC 뭐 문화방송 그래서 만나면 너무 좋은 얼굴들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정죄함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게 크게 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죄가 뭘까요? 죄가 있다 단정하는 거죠. 이 정죄라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위험한 단어인데 이 정죄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희 예수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런 정죄함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너무 선하고 너무 다 인품이 좋으셔서 별로 이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도 되었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정죄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꼭 나누고 싶은 마음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와 정죄는 별로 연관이 없는 단어였어요.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않고 또 누군가에게 정죄받을 만큼 뭐 어떠한 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정죄는 되게 저랑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점점 정죄라는 단어와 제가 아주 즐겁게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하기도 재밌고 듣는 것도 재밌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년의 나이가 되기까지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정죄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환경들 뭐 사회나 경제나 문화, 정치, 누군가의 삶, 교회 문제, 교계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늘을 살아내기 바빠서 나만 보고 내 가족만 보고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화날 일도 없고 문제를 지적할 일도 없고 뭐 정죄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뭐 삶이 나아졌을까요? 이제 조금씩 보여요. 그리고 제가 정한 기준을 하나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어떤 문제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건 상식 아니야? 이건 일반적인 상식 아니야? 하면서 제가 판단을 하면서 조금씩 제 마음에 정죄함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제 스스로를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어도, 누가 나에게 함부로 대해도 사투리인데 그런갑다,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게 저희 삶이었는데, 제가 저를 사랑하고 나니까 그런 게 어쩔 땐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난 너무 소중한데 나한테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좋죠. 나를 사랑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제가 또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불쾌하게 여기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결정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막 차오르기 시작하고 화도 많아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판단의 잣대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제가 매일 심판대에 세워요. 그리고 천국, 지옥,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야. 사꾼이야. 뭐 이렇게. 제가 그렇다고 뭐 제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정죄하고 정죄의 달인처럼 막 정죄를 엄청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없던 마음이 조금 생겼다는 겁니다. 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아주 핫한 노래가 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 가수였는데 지울팍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곡을 발매를 했어요. 영어로 된 노래예요.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만든 이유가, 자기가 연예계에 들어와 보니까 본인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연예인들이랑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은 삶을 보여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의 모순을 이 사람이 꼬집고 싶었대요. 그래서 사실 이건 영어이기도 하고 또 욕이 많이 섞여 있어요, 비속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들어봐라, 뭐 제가 여기서 뭐 한 소절이라도 불러드리기가 좀 거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통쾌했어요. 이 사람이, 지울팍이라는 사람이 나 대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정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걸 듣고 속이 시원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노래를 듣고 지금 현 시대,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의 이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문제인데, 저는 그냥 아유 좋다, 속 시원하다, 말 잘한다, 뭐 이런 느낌? 제가 이런 저를 보면서 내가 진짜 정죄를 많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죄할 때가 있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가요? 네. 네. 많이 하며 살죠. 많이 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뭐 정이나 걱정이나 관심으로 포장해서 많이들 정죄하며 살아요. 늘 내 기준으로, 때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라고 성령님을 팔아서라도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는 아니지만 신실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교회 다닐 때 엄청 열심히 이제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 신실한 청년들이 예배 전후나 토요일 뭐 연습 전후나 찬양단 연습 전후나 늘 약속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매들 위주로 모이기 시작해요. 모여요. 모이면 뭘 하느냐? 남들을 걱정해주기 시작해요. 혹시 얘기 들었어? 그랬대. 대박. 헐, 말이 돼? 어떻게 그래? 사람이야? 모이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뜨겁고 신실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걱정을 서로 모여서 열심히 걱정해주고 그리고 끝납니다. 험담하는 모임이죠. 저는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남 걱정을 할까? 정말 저들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봐요, 저 지금도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되게 어린 마음에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였을 때 더 좋은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겐 정죄할 능력도 없는데 정죄를 안 할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진짜 죄의 속성이 가득한 우리입니다. 저의 이 정죄함의 싹이 썩은 열매를 맺을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이 정죄함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게 되면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선악을 아는 게 나쁜가요?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게 나빠요? 우리가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갖는 것이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될 능력입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안 먹어야 맞겠죠. 그런데 뱀의 꾀임을 받은 하와는 본인도 먹고 아담에게 권하여 함께 먹습니다. 자, 이제 열매를 먹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겠죠. 그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알기는커녕 자기의 벗은 몸만 인지하게 됩니다. 부끄러움만 알게 돼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선은 순종이에요. 선은 순종. 선악과의 선은 순종. 하나님 명령대로 따먹지 않는 거죠. 순종하면 선입니다. 악은 불순종입니다. 선악과의 악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말라 한 것을 먹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선악과는 순종과 불순종의 열매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이 선악과를 용감하게, 아주 대담하게,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먹었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비롭고 좋은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선과 악을 가려낼 능력이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게 답이 아니야. 그 답은 나만 내릴 수 있어. 그러니 정죄를 시도하지 말라. 나처럼 되기를 시도하지 말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기엔 너무 약한 존재예요. 아주 가벼운 예로 제가 아이가 없을 때는 식당에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며 식사를 하는 게 그렇게 보기 안 좋았어요. 영상이, 이 미디어가 이 영유아에게 엄청 안 좋은 해가 된다는데 조금 편하자고 저렇게 나올 때마다 영상을 보여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사실 진짜로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식당 갈 때마다 전 배터리를 막 많이 충전해 놓고 가요. 왜냐하면 이게 남들한테 피해가 되더라고요. 제 아이가 이 먹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뭘 만지고 떨어뜨리고 하면 식당에게도 문제고 또 주변 테이블에게도 굉장히 큰 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제 아이가 좀 가만히 밥을 먹는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미안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속으로 흉봤던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이 돼봐야 아는 거더라고요.
유모차 있잖아요. 뭐 대로변에서 인도에서 끄는 분은 없지만 이런 골목길에서 좁은 골목길에서는 인도로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옛날에 운전하면서 위험하게 저렇게 어린 자녀가 타 있는 유모차를 어떻게 차도에서 끌고 다닐 수 있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차도에서 끌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만 계속 타려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턱이 높은 데도 있고 막 울퉁불퉁하고 보도블록 막 나가고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런 때는 그냥 제가 차도로 좀 가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예전에 같이 막 이렇게 위험하게 어떻게 그래 막 하다가 저희 아내랑 회개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얘기했다. 우리가 되어보니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습관은 죄의 문제에서도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이나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진심과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죄하고 판단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 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외에는 그 누구도 지혜로운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제대로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죄가 왜 무서운 거냐면요, 정죄는 나 스스로 의롭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처럼요. 바리새인들은 뜻은 되게 좋아요. 구별된 자들, 구분된 자들. 뜻 되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누구에게 오늘 되게 바리새인 같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욕이 되겠죠. 안 좋은 말이 되겠죠. 싸우겠죠. 어, 바리새인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안 좋은 이미지예요. 물론 좋은 바리새인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의 뿌리는 그렇게 뭐 악하거나 못되거나 그렇게 예수님께 욕먹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거룩하고 경건한 구분된 자들, 종교의 개혁을 일으킨 그리고 성공시킨 자들, 하시딤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뿌리가 잘 지켜지지 않고 흘러 가서 내가 의롭다, 나만 의롭다, 이런 특권 의식이 생기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할 일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죠. 정죄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함께 읽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 엄청난 정죄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몇 줄 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요. 누구처럼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저는 서서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지 않고 나만 의로우니까 의로운 자리에서 따로 기도해요. 누구는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 저런 죄를 짓고 사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만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렇게 저들처럼 나쁜 짓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기도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죄 고백이 가득했던 세리의 진실한 기도가 의롭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죄를 싫어하시고 거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더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에게나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자동차에 악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늘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권면. 권면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이 권면과 정죄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면의 기본 베이스는 격려와 위로입니다. 정죄의 기본 베이스는 내 판단입니다. 나한테 무게가 실려 있어요. 정죄는. 또 권면은 그 사람이 소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죄는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미워서.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바울이 끝으로라는 말을 붙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다는 거겠죠.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라고 합니다. 정죄가 아닌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핏줄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죄 대신 권면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입니다. 네, 준비되셨다면 함께 두 절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신 주래요. 무엇을요? 사랑과 섬김과 용서를 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헤아리래요. 그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면 행한 대로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쉽지 않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삶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정죄를 하지 않을까요? 이전처럼 침통함이나 답답함에 이건 아니야, 그건 죄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때론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누군가를 또 판단하고 있을 줄도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르시고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우리 마음과 입술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대신 더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티가 보이게 된 이유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신실함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회가 기장이잖아요. 기장은 한신이잖아요. 신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신 신학은 만약 주일 대낮에 휘청휘청 걸어다니는, 술에 취해 휘청휘청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왜 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지에 대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술을 먹게 됐을까? 저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 라는 것을 먼저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신학이 한신 신학이라고 배웠습니다.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더욱더 헤아리는 저와 예수분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